안녕하십니까? 세상의 모든 지식과 깊은 이야기를 나누는 시간입니다. 오늘 우리는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여 20세기 가장 경이로운 인물 중 한 명의 삶 속으로 들어가 보려 합니다. 반세기 동안 그리스도의 상처를 자신의 몸에 지니고 살았던 한 겸손한 수도사, 그의 삶에 숨겨진 거룩한 신비는 과연 무엇이었을까요? 본격적인 이야기에 앞서 잠시 주님의 은총을 구하는 마음으로 여러분께 작은 부탁을 드립니다.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울림을 준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통해 저희의 여정에 동행해 주십시오. 여러분의 응원은 저희가 더 깊고 의미 있는 이야기를 세상에 전하는 데 큰 힘이 됩니다. 또한 이 거룩한 이야기를 주변에 공유하신다면 그것은 어두운 세상에 빛을 나누는 또 다른 방법이 될 것입니다. 이 영상을 보시는 모든 분들께 하느님의 평화가 함께하기를 기도합니다. 피에트렐치나의 비오 신부님. 흐르는 피가 멎지 않았던 그의 오상, 수많은 사람들의 삶을 뒤바꾼 놀라운 기적, 그리고 인간의 영혼 가장 깊은 곳까지 꿰뚫어 보았던 그의 신비로운 능력은 회의주의와 불신으로 가득 찬 현대사회에 던져진 살아있는 질문과도 같았습니다. 초자연적인 현상과 영혼을 향한 불타는 사랑으로 점철된 그의 비범한 삶은 하느님께서 지금도 우리 가운데 살아계시며 불가능을 현실로 바꾸고 영원의 손길로 우리의 삶을 어루만지고 계심을 강력하게 증언합니다. 이제 그 경이로운 삶의 첫 장을 함께 열어보겠습니다. 제1장. 어린 시절과 성소의 시작. 이탈리아 남부 캄파니아의 산악지대, 올리브나무와 포도밭이 아름답게 펼쳐진 곳에 피에트렐치나라는 작은 마을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1887년 5월 25일, 이곳에서 훗날 세상에 파드레 비오라는 이름으로 알려지게 될 한 소년, 프란체스코 포르지오네가 태어났습니다. 그의 부모님, 그라치오 포르지오네와 마리아 주세파데 눈치오는 가난했지만 깊은 가톨릭 신앙을 가진 소박한 농부였습니다. 프란체스코는 기도와 정직한 노동, 그리고 성모 마리아에 대한 깊은 신심이 일상의 삶처럼 짜여있는 가정에서 세상의 빛을 보았습니다. 그의 부모님은 비록 물질적으로는 가난했지만 그리스도교적인 덕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이는 하느님께서 아들의 마음에 심어두신 성소의 씨앗이 자라나기에 더없이 비옥한 토양이 되어주었습니다. 프란체스코는 아주 어린 시절부터 신앙심이 남달랐습니다. 또래 아이들이 천진난만하게 뛰놀 때 그는 이웃에게 선물 받은 작은 십자고상을 묵상하며 기도하기 위해 조용한 곳을 찾곤 했습니다. 허약한 체질의 이 어린 소년이 성체 앞에서 기도에 깊이 잠겨 본당 성당에서 오랜 시간을 보내는 모습을 보며 그의 부모님과 마을 사람들은 놀라움을 금치 못했습니다. 후일의 기록에 따르면 어린 프란체스코는 이미 그때부터 천상의 환시를 체험했다고 합니다. 성모 마리아와 그의 수호천사, 그리고 아기 예수님이 자주 나타나셨지만 그는 어린아이의 순수한 마음으로 그러한 체험이 모든 아이들에게 일어나는 평범한 일이라고 믿었습니다. 5살이 되던 해 프란체스코는 그의 삶을 특징짓게 될 비범한 은사의 첫 징후를 경험했습니다. 바로 참회의 눈물이었습니다. 어린 소년은 세상의 죄와 하느님의 사랑에 보답하고 싶은 자신의 열망을 위해 몇 시간이고 눈물을 흘렸습니다. 겉으로 드러나는 이유 없이 계속되는 아들의 눈물에 당황한 부모님은 본당 신부님께 조언을 구했습니다. 신부님은 사목적 지혜로 그 아이가 특별한 은총을 받고 있음을 직감하고 그 시간을 존중해주라고 조언했습니다. 이 눈물의 은사는 평생 동안 프란체스코와 함께했으며 특히 미사를 집전할 때 그리스도의 순한 신비가 그의 눈앞에 생생하게 현존할 때마다 더욱 두드러지게 나타났습니다. 사제가 되겠다는 그의 성소는 놀라울 정도로 어린 나이에 꽃을 피웠습니다. 불과 10살 때 그는 부모님에게 수도자로서 자신의 삶을 하느님께 봉헌하고 싶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아들의 진지한 열망을 이해했지만 동시에 그 교육에 따르는 경제적 어려움을 잘 알고 있었던 아버지 그라치오는 필요한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잠시 미국으로 이민을 떠나 일하기로 결심합니다. 이는 마치 70년대 자녀의 성공을 위해 모든 것을 희생했던 우리네 아버지들의 모습을 떠올리게 하는 가슴 뭉클한 희생이었습니다. 이러한 아버지의 헌신 덕분에 프란체스코는 허약한 건강에도 불구하고 뛰어난 성적으로 기초교육을 마친 후 카푸친 작은 형제회에 입회하기 위한 준비 과정을 시작할 수 있었습니다. 엄격함과 관상적인 영성으로 그를 매료시켰던 프란치스코회의 한 분파였습니다. 1903년 1월 6일 15살의 나이로 프란체스코 포르지오네는 모르코네에 있는 카푸친 수련원에 입회하여 수도복과 함께 비오라는 수도명을 받았습니다. 가족과 고향 마을을 떠나는 것은 고통스러운 일이었지만 젊은 수련자는 자신이 선택한 포기의 길 위에 놓인 첫걸음으로 그 아픔을 받아들였습니다. 수련원의 장상들과 동료들은 곧 그의 내면에서 타오르는 비범한 영적 삶의 징후들을 알아차렸습니다. 기도에 대한 그의 열정, 수도 규칙에 대한 철저한 준수, 가난에 대한 사랑과 극기의 정신은 수도원이라는 특별한 환경 속에서도 단연 돋보였습니다. 그렇게 세상의 시선이 닿지 않는 수도원의 침묵 속에서 훗날 교회 현대사에서 가장 비범한 성인 중 한 명이 될 한 영혼이 단련되기 시작했습니다. 제2장 수련기와 첫 신비체험 비오수사의 수련기는 이탈리아 남부의 여러 카푸친 수도원에서 이루어졌습니다. 그는 사제직에 필요한 철학과 신학 공부에 매진했습니다. 타고난 지성과 헌신적인 태도에도 불구하고 이 시기는 젊은 수도자에게 결코 쉽지 않았습니다. 늘 허약했던 그의 건강은 자주 악화되어 학업을 일시적으로 중단하고 요양을 위해 고향 피에트렐치나로 돌아가야만 했습니다. 의사들은 그의 신비로운 질병에 대한 만족스러운 설명을 찾지 못한 채 원인 불명의 고열과 극심한 통증, 객혈, 그리고 몇 주 동안 그를 무력하게 만드는 전반적인 쇠약함 등 다양한 진단을 내렸습니다. 그러나 의사들이 알지 못했던 것은 이러한 육체적 고통이 하느님께서 당신의 종의 영혼 안에서 행하고 계시는 영적 시련과 신비로운 은총의 외적인 표현일 뿐이라는 사실이었습니다. 이 수련 기간 동안 비오수사의 초자연적 체험은 눈에 띄게 강렬해졌습니다. 훗날 그가 자신의 영적 지도 신부에게 털어놓았듯이 그의 일생을 함께할 신비 현상들이 더욱 빈번하고 강렬하게 나타나기 시작한 것이 바로 이 시기였습니다. 기도 중의 오랜 탈혼 상태, 천상의 환시, 내적인 가르침, 악마의 격렬한 공격, 그리고 아빌라의 성녀 데레사가 묘사했던 신적인 사랑의 화살이 심장을 꿰뚫는 듯한 신비로운 체험인 심장관통의 첫 징후들이 나타났습니다. 동료 수련자들은 공동 기도 중에 비오수사의 얼굴이 변모하며 몇 시간 동안 외부 세계를 전혀 인식하지 못하는 모습을 경이롭게 지켜보았습니다. 그의 장상들은 이러한 현상들을 신중하게 관찰하며 그의 체험이 진정한 것인지 분별하기 위해 조심스러운 시험을 거치기도 했습니다. 1910년 8월 10일 베네벤토 대성당에서 비오수사는 파올로 스키노시 몬시뇨르에 의해 사제로 서품되었습니다. 순수한 기쁨의 날이 되어야 했던 그날은 새로 서품된 사제가 서품식 내내 눈물을 거의 참을 수 없을 정도로 강렬한 신비 체험으로 기록되었습니다. 훗날 그가 고백했듯이 서품의 순간 그는 자신의 미래에 대한 환시를 보았습니다. 그를 기다리는 고통, 그에게 맡겨질 영혼들, 그리고 하느님의 영광을 위해 그가 이루게 될 일들이었습니다. 서품식에 참석한 포르지온의 가족은 자부심과 당혹감이 뒤섞인 채 아들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들의 아들은 더 이상 온전히 이 세상에 속한 사람처럼 보이지 않았습니다. 서품 후 비오 신부님은 장상의 허락을 받아 건강을 회복하기 위해 피에트렐치나로 돌아와 거의 6년 동안 그곳에 머물렀습니다.
이 기간 동안 그는 기도와 보속의 삶을 계속하면서 지역 본당에서 사제로서의 직무를 수행했습니다. 바로 이 피에트렐치나에서의 세월 동안 비오 신부님은 그의 삶에서 가장 놀라운 신비 현상 중 하나인 이중현존, 즉 동시에 두 개의 다른 장소에 물리적으로 존재하는 초자연적인 능력을 경험하기 시작했습니다. 기록된 첫 사례는 1915년에 일어났습니다. 카푸친 수사는 피에트렐치나 성당의 성가대석에서 기도하는 모습과 동시에 마을에서 멀리 떨어진 집에서 죽어가는 한 남자를 돌보는 모습이 목격되었습니다. 성사를 거부하던 그 임종자는 훗날 한 카푸친 수사가 신비롭게 자신의 침대 곁에 나타나 고해 성사를 보도록 권하고 병자 성사를 받을 때까지 곁을 지켜주었다고 증언했습니다. 비오 신부님의 사진을 보여주자 그는 주저없이 그를 자신의 신비로운 방문자로 지목했습니다. 바로 그 시간에 수사가 수많은 증인들에게 둘러싸여 성당의 분명히 모습을 드러내고 있었다는 사실은 알지 못한 채 말입니다. 이 시기 비오 신부님의 영적 생활은 악마와의 치열한 싸움으로도 특징 지어졌습니다. 그는 영적 지도 신부에게 보낸 편지에서 악마로부터 받은 육체적, 정신적 공격을 소름 끼칠 정도로 상세하게 묘사했습니다. 무서운 환영, 귀를 찢는 소음, 몸에 눈에 띄는 흔적을 남기는 구타, 신앙과 순결에 대한 격렬한 유혹 등이었습니다. 그는 이렇게 썼습니다. 악마는 잠들지 않습니다. 그리고 저의 사목을 통해 그가 입을 해를 알기에 저를 좌절시키기 위해 가능한 모든 일을 합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에게는 보이지 않는 이 영적 전쟁은 젊은 사제의 기력을 소진시켰습니다. 그는 오직 끊임없는 기도와 거룩한 미사의 경건한 봉헌, 그리고 나의 작은 어머니라는 호칭으로 끊임없이 불렀던 성모님의 보호에 대한 흔들리지 않는 신뢰 안에서만 힘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이러한 비범한 시련 속에서 비오 신부님은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하느님께서 20세기 교회를 위해 그에게 맡기신 특별한 사명을 위해 준비되고 있었습니다. 제3장 오상과 구속적 고통 비오 신부님의 삶을 결정적으로 특징짓고 그를 전 세계에 알리게 될 사건은 그가 31살이 되던 1918년 9월 20일에 일어났습니다. 그 전해에 부임했던 산 조반니 로톤도 수도원의 작은 성당 성가대석 십자고상 앞에서 기도하던 중 카푸친 수사는 한환시를 체험했습니다. 그는 훗날 극도의 주저함 속에서 오직 장상에 대한 순명으로만 이 체험을 묘사했습니다. 저는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셨을 때의 자세로 계신 것을 보았습니다. 그분은 사람들의 배은망덕, 특히 당신께 봉헌되고 당신의 은총을 입은 이들의 배은망덕을 슬퍼하고 계셨습니다. 그분의 상처에서 빗줄기가 나와 저의 손과 발, 그리고 옆구리에 상처를 입혔습니다. 제가 정신을 차렸을 때 저는 바닥에 쓰러져 있었고 온몸은 상처투성이었습니다. 비오 신부님의 몸에 나타난 상처들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리스도의 5상처, 즉 양손과 양발, 그리고 오른쪽 옆구리의 상처와 정확히 일치했습니다. 그것들은 단순한 표피의 상처가 아니라 그의 사지를 완전히 관통하는 상처였으며 끊임없는 고통을 유발하고 정기적으로 특히 미사 중에 피를 흘렸습니다. 오상을 입은 그를 검사한 의사들은 당혹스러워했습니다. 상처들은 계속 열려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감염의 징후가 전혀 없었습니다. 상처에서는 향기로운 꽃향기가 났으며 모든 의학적 논리를 거슬러 시간이 지나도 아물거나 악화되지 않았습니다. 그 후 50년 동안 죽음에 이르기까지 비오 신부님은 그리스도 순환의 이 가시적인 표지를 자신의 몸에 지니고 살아가게 됩니다. 이로써 그는 교회 역사상 최초의 오상을 받은 사제가 되었으며 그토록 오랜 기간 동안 오상을 지닌 유일한 인물이 되었습니다. 산 조반니 로톤도의 수사가 오상을 받았다는 소식은 빠르게 퍼져나가며 다양한 반응을 불러일으켰습니다.
신자들의 군중이 외딴 카푸친 수도원으로 몰려들기 시작했습니다. 상처를 입은 수사를 만나고 그에게 고해성사를 받기 위해서였습니다. 고해소에서 그가 발휘하는 비범한 은사에 대한 명성, 즉 마음을 읽는 능력, 예언, 영혼의 상태에 대한 초자연적 지식 또한 빠르게 퍼져나갔습니다. 그러나 모든 반응이 긍정적이었던 것은 아닙니다. 교회 내부에서조차 오상의 진위의 의문을 제기하는 회의적인 목소리가 나왔습니다. 심리학적인 설명을 제시하거나 심지어 비오 신부님이 사람들의 관심을 끌기 위해 스스로 상처를 냈다고 비난하기도 했습니다. 이러한 의심은 당시 검사성성에 의한 여러 차례의 공식적인 조사로 이어졌고 한동안 오상을 입은 수사의 공적인 사목활동에 심각한 제한이 가해졌습니다. 고해성사를 주거나 영적 자녀들과 서신을 주고받는 것, 심지어 공개적으로 미사를 집전하는 것까지 금지되었습니다. 오상으로 인한 고통은 단지 육체적인 것만은 아니었습니다. 비오 신부님에게는 눈에 보이는 상처보다 사람들의 호기심과 불신, 논쟁의 대상이 되었다는 내면의 고통이 무한히 더 컸습니다. 숨어 살고 죽는 것이 유일한 소원이었던 그의 깊은 겸손은 그를 둘러싼 세간의 관심으로 인해 끊임없이 상처받았습니다. 그는 영적 지도 신부에게 보낸 편지에서 이렇게 썼습니다. 저에게 이토록 많은 혼란과 굴욕을 주는 이 상황에서 벗어나고 싶습니다. 제게 달려있다면 저는 기꺼이 이외적인 표지들을 포기하고 그것에 따르는 은총만을 간직하고 싶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이 십자가를 영혼들의 구원을 위한 희생 제물로서의 자신의 소명의 일부로 받아들였습니다. 그는 자신의 고통을 그리스도의 고통과 결합하여 죄인들의 회개, 연옥 영혼들의 해방, 그리고 성직자들의 성화를 위해 봉헌했습니다. 이 세 가지 지향은 그의 마음속에서 특별한 자리를 차지했습니다. 비오 신부님의 오상은 그리스도의 구속 사업에 동참하는 가시적인 표지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그의 전체적인 고통의 작은 일부에 불과했습니다. 이러한 육체적 고통에 더해 내면의 황폐함, 신앙과 희망에 대한 유혹, 십자가의 성요한이 묘사한 영혼의 어두운 밤의 신비로운 체험, 그리고 무엇보다도 겟세마니에서 겪으신 그리스도의 고뇌에 대한 신비로운 동참과 같은 훨씬 더 강렬한 영적 고통이 더해졌습니다. 그와 함께 살았던 사람들의 증언에 따르면 오상을 입은 수사가 하느님만이 온전히 이해하실 수 있는 영적 고뇌 속에서 자신의 독방에서 가슴 찢어지는 신음소리를 내뱉는 밤이 잦았다고 합니다. 그러나 낮에는 평온한 미소로 신자들을 맞이하고 피곤한 기색 없이 끝없는 고해성사를 들었으며 전 세계에서 쏟아지는 수많은 기도 요청에 끈기 있게 응답했습니다. 숨겨진 고통과 겉으로 드러나는 평온함 사이의 이러한 대조는 그의 성덕에 가장 감탄할 만한 측면 중 하나였습니다. 제4장 고해소의 사도, 영혼의 의사 고해소는 비오 신부님 사도직의 중심이 되었습니다. 그의 비범한 카리스마가 영혼 구원을 위해 가장 직접적으로 발휘된 장소였습니다. 거의 50년 동안 오상을 입은 수사는 하루 10시간에서 15시간을 화해해 성사를 집전하는 데 바쳤습니다. 전 세계 각지에서 산 조반니 로톤도로 몰려든 수천 명의 참회자들의 고백을 무한한 인내심으로 들었습니다. 그에게 고해성사를 받기 위한 줄운동이 트기 전부터 형성되었고 신자들이 이 비범한 고해사제 앞에 잠시 무릎을 꿇기 위해 며칠을 기다리는 것도 드문 일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마치 영혼의 가장 깊은 곳까지 읽어내는 듯했습니다. 비오 신부님의 고해 사목을 특별하게 만든 것은 심령인식, 즉 마음을 읽는 초자연적인 은사였습니다. 수많은 증언들은 카푸친 수사가 참회자들이 잊어버렸거나 의도적으로 숨겼던 죄를 드러내고 비밀스러운 의도를 폭로하며 미래의 영적 위험을 경고하고
심지어 자연적인 방법으로는 알 수 없었던 참회자의 삶의 정황을 상세하게 이야기했던 경험을 일관되게 전하고 있습니다. 특히 유명한 사례 중 하나는 그를 조롱할 의도로 산 조반니 로톤도를 찾았던 한 남자의 이야기입니다. 그는 거짓 뉘우침을 꾸미며 고해소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비오 신부님은 그를 뚫어지게 쳐다보았고 거짓 참회자가 한마디도 꺼내기 전에 그가 젊은 시절에 저질렀던 몇 가지 중대한 죄를 열거했습니다. 충격을 받은 남자는 진심으로 고해성사를 보았고 그의 삶을 근본적으로 변화시킨 깊은 회심을 체험했습니다. 고해소에서 보여준 비오 신부님의 엄격함은 유명했습니다. 이는 일부 사람들이 가질 수 있는 자비로운 성인의 감상적인 이미지와는 현저히 대조되었습니다. 그는 진정한 회개의 기미가 보이지 않는 사람들을 가혹하게 꾸짖는 것을 주저하지 않았으며 참회자가 의도적으로 중죄를 숨기거나 개선의 의지가 없다고 판단될 때는 사죄를 거부하기도 했습니다. 한 참회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비오 신부님께 고해하는 이유는 내 영혼을 구원하기 위함이지 쉬운 위안을 찾기 위함이 아니다. 그러나 이처럼 겉으로 보이는 혹독함은 영혼에 대한 진정한 사랑과 죄의 심각성 및 그 영원한 결과에 대한 깊은 이해에서 비롯된 것이었습니다. 가장 혹독한 질책 후에는 비오 신부님이 격려의 말로 참회자를 위로하며 하느님의 무한한 자비를 확신시켜주고 그의 영적 성장을 위한 실질적인 지침을 제공하는 일이 드물지 않았습니다. 비오 신부님의 고해 사목에서 가장 놀라운 측면 중 하나는 예국어를 배운 적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다양한 국적의 참회자들과 소통하는 능력이었습니다. 프랑스, 독일, 영국, 폴란드, 헝가리 등 여러 나라 사람들과 심지어 일부 아시아 국가 출신들로부터 모국어로 고해하고 카푸친 수사로부터 이해할 수 있는 답변을 받았다는 기록된 증언들이 있습니다. 외국어 발설, 즉 알지 못하는 언어에 대한 초자연적인 이해 능력은 모든 민족의 영혼에 다가가도록 섭리께서 계획하신 그의 사목의 비범함을 보여주는 또 다른 표지였습니다. 이 현상에 대해 질문을 받았을 때 비오 신부님은 늘 그랬듯이 단순하게 대답했습니다. 모든 언어는 저에게 똑같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영혼의 언어를 이해하기 때문입니다. 비오 신부님에게 고해소는 단순히 죄를 사하는 장소가 아니라 전인적인 영적 지도를 위한 공간이었습니다. 그의 많은 참회자들은 영구적인 영적 자녀가 되어 몇 년, 심지어 수십 년 동안 지속되는 지도 관계를 유지했습니다. 이 영적 자녀들에게 거룩한 카푸친 수사는 4가지 기둥에 기초한 그리스도인의 삶의 프로그램을 제공했습니다. 잦은 고해 성사, 가능하다면 매일 영성체, 정기적인 영적 독서, 특히 성경, 그리고 매일의 묵상 기도였습니다. 그는 기도하고 희망하고 걱정하지 마십시오라고 자주 조언하며 이 단순한 문구에 하느님의 섭리에 대한 신뢰의 영성 전체를 응축시켰습니다. 그렇게 산 조반니 로톤도의 소박한 고해소에서 비오 신부님은 헤아릴 수 없는 영적 영향력을 발휘하며 수많은 영혼들을 성덕의 길로 인도하고 오늘날 전 세계로 뻗어나가는 진정한 영적 가족을 형성했습니다. 제5장 초자연적 은사와 비범한 카리스마. 비오 신부님의 삶을 장식했던 수많은 초자연적 은사들 가운데 가장 비범하고 잘 기록된 것 중 하나는 이중현존, 즉 동시에 2개의 다른 장소에 물리적으로 존재하는 능력이었습니다. 시성된 성인들 사이에서도 극히 드문 이 현상은 신학자들과 연구자들을 당혹하게 할 정도의 빈도와 다양한 상황 속에서 카푸친 수사에게 나타났습니다. 가장 유명한 사례 중 하나는 제2차 세계대전 중에 일어났습니다. 전선에서 군대를 지휘하던 이탈리아의 카도르나 장군은 한 카푸친 수사가 자신의 막사로 들어와 임박한 적의 공격을 경고해주는 것을 보았고 덕분에 많은 생명을 구할 수 있었습니다. 몇 년 후 산 조반니 로톤도를 방문한 장군은 그 신비로운 수사가 비오 신부님이었음을 즉시 알아보았습니다.
비록 그 기간 동안 성인은 수도원을 물리적으로 떠난 적이 전혀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말입니다. 더욱 놀라운 것은 헝가리 공산 정권 하에서 투옥되었던 민첸티 추기경의 사례입니다. 그는 반복적으로 비오 신부님의 방문을 받았고 신부님은 그의 신앙을 위로하고 강하게 해주었습니다. 몇 년 후 석방된 추기경이 이탈리아를 방문할 수 있게 되었을 때 그는 산조반니 로톤도로 가서 그 방문에 대해 직접 수사에게 감사를 표했습니다. 그와 마주 앉았을 때 비오 신부님은 그저 이렇게 말했습니다. 추기경님, 그 감옥에 들어가는 것이 참으로 어려웠습니다. 카푸친 수도원의 기록 보관소에는 심각한 위험이나 영적 필요의 순간에 비오 신부님의 물리적인 방문을 받았다고 주장하는 전 세계 모든 대륙의 사람들로부터 온 수십 개의 유사한 증언들이 보관되어 있습니다. 수사가 성인 시절 이탈리아를 떠난 적이 없고 수도원을 거의 떠나지 않았다는 사실에도 불구하고 말입니다. 비오 신부님의 예언의 은사는 세계적인 중대사뿐만 아니라 그를 찾아온 이들의 개인적인 상황에서도 놀라울 정도로 정확하게 나타났습니다. 제2차 세계대전 중 그는 이탈리아가 휴전협정에 서명할 날을 정확히 예언했는데 당시에는 그러한 결과가 거의 불가능해 보였습니다. 개인적인 차원에서는 수많은 사람들이 이 카푸친 수사가 자신들의 삶에서 일어날 미래의 사건들, 즉 수도 성소, 결혼, 질병, 가족의 회심, 심지어 대략적인 사망 날짜까지 알려주었다고 증언했습니다. 특히 감동적인 사례는 의사들이 희망이 없다고 했던 중병에 걸린 아들을 비오 신부님께 데려온 한 어머니의 이야기입니다. 소년을 잠시 살펴본 후 비오 신부님은 어머니를 안심시켰습니다. 더 이상 울지 마십시오. 당신의 아들은 살 것이고 의사가 될 것입니다. 그리고 제 노년에 저를 돌보게 될 것입니다. 수십 년 후 실제로 의사가 된 그 아이는 비오 신부님의 마지막 생애 동안 그를 돌보았던 의료팀의 일원이 되었습니다. 비오 신부님과 관련된 또 다른 신비 현상은 향기에 대한 그의 초자연적인 인식이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특별한 영적 필요의 순간의 장미, 제비꽃, 향 또는 형언할 수 없는 향기의 혼합으로 묘사되는 설명할 수 없는 향기를 경험했다고 증언했으며 이를 성인에 보이지 않는 현존의 표시로 해석했습니다. 이 현상은 누군가가 산 조반니 로톤도에서 멀리 떨어진 곳에서도 비오 신부님의 전구를 구하며 열렬한 신심으로 기도할 때 자주 일어났습니다. 이러한 현상에 대해 질문을 받았을 때 겸손한 수사는 특유의 대답을 했습니다. 가는 것은 내가 아닙니다. 하느님께서 당신의 사랑의 향기가 퍼지도록 허락하시는 것입니다. 육체적 치유의 은사는 그의 사제 생활 내내 함께했으며 종종 놀라운 방식으로 나타났습니다. 산 조반니 로톤도 수도원의 기록 보관소에는 오상을 입은 수사의 전구로 인한 과학적으로 설명할 수 없는 치유에 관한 수천 건의 선서 증언과 유료 기록이 보관되어 있습니다. 특히 불치병으로 여겨졌던 질병들, 말기암, 진행성 다발성 경화증, 비가역적 궤저 등이 비오 신부님의 축복이나 그가 오상을 가리기 위해 사용했던 장갑과의 접촉 후 완전히 회복된 사례가 많습니다. 중요한 것은 비오 신부님은 이러한 치유를 결코 자신의 공으로 돌리지 않았다는 점입니다. 그는 자신이 단지 기도하는 가련한 수사일 뿐이며 모든 은총은 하느님의 자비에서 직접 오는 것이고 자신은 그저 겸손한 도구로 쓰일 뿐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제6장 고통을 덜어주는 집, 고통을 덜어주는 집의 설립은 비오 신부님의 치유 카리스마가 가장 구체적이고 지속적으로 드러난 표현입니다. 기도와 과학의 전당으로 구상된 이 현대적인 병원은 병든 이들이 최상의 의료 서비스와 함께 그리스도인의 관점에서 고통에 맞설 수 있는 영적 지원을 동시에 받을 수 있는 중심지를 만들고자 했던 카푸친 수사의 비전에서 비롯되었습니다. 이 아이디어는 제2차 세계대전 이후 가난했던 풀리아 지역의 위생 상태가
특히 열악했던 시기에 비오 신부님의 마음속에서 구체화되기 시작했습니다. 많은 환자들이 적절한 치료를 받기 위해 길고 힘든 여정을 감수해야만 했습니다. 이 프로젝트는 그 규모와 재정 자원의 부족으로 인해 처음에는 실현 불가능해 보였습니다. 그러나 하느님의 섭리에 온전히 위탁하며 오상을 입은 수사는 전 세계의 영적 자녀들에게 내 생에 가장 중요한 사업이라고 묘사한 이 일을 위한 기부를 호소했습니다. 반응은 폭발적이었습니다. 크고 작은 기부금이 모든 대륙에서 도착하기 시작했고 종종 카푸친 성인의 전구를 통해 받은 은총의 증언이 함께 왔습니다. 3년도 채 안 되어 공사를 시작하는데 필요한 자금이 모였습니다. 1956년 5월 5일 병원의 초석이 축복되었고 불과 1년 반 후인 1958년 7월 10일 병원은 문을 열어 현대적인 시설과 최첨단 장비 그리고 우수한 의료진으로 모든 사람을 놀라게 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불가능한 꿈이라고 여겼던 것이 한 겸손한 카푸친 수사에 흔들리지 않는 믿음과 수천 명의 익명의 신자들의 관대함 덕분에 현실이 되었습니다. 개원 연설에서 비오 신부님은 이 기관을 이끌어야 할 정신을 명확하게 정의했습니다. 이곳은 병든 이들이 과학적으로나 영적으로나 관심의 중심이 되어야 하는 곳입니다. 직원들은 각 환자에게서 그리스도의 고통받는 얼굴을 보아야 하고 가장 발전된 과학 연구가 인간 존엄성을 위해 사용되어야 합니다. 설립 초기부터 고통을 덜어주는 집은 기술적, 영적 두 가지 측면에서 탁월함으로 구별되었습니다. 의학적으로 병원은 당시 최첨단 기술을 갖추고 최고 수준의 전문팀으로 구성되었으며 영적으로는 가톨릭 신앙이 의료의 모든 측면에 스며들도록 특별한 주의를 기울였습니다. 과학과 신앙의 조화로운 통합, 육체에 대한 보살핌과 영혼에 대한 관심의 결합은 이 병원의 독특한 특징이 되었습니다. 비오 신부님은 아버지와 같은 마음으로 병원의 발전을 지켜보았습니다. 그는 어떤 환자도 경제적인 이유로 거절당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하며 가장 가난한 이들을 위한 무료 진료 시스템을 구축했습니다. 이 정책의 재정적 지속 가능성에 대해 질문을 받았을 때 그는 특유의 유머 감각으로 대답했습니다. 섭리의 주머니는 우리 주머니보다 훨씬 더 깊습니다. 오늘날 설립 후 60여 년이 지난 지금도 고통을 덜어주는 집은 설립자의 비전에 충실하며 의학적 탁월함과 포괄적인 영적 돌봄을 결합하고 있습니다. 오상을 입은 한 수사에 불가능해 보였던 꿈으로 시작된 것이 신앙이 전문성과 고통받는 이들에 대한 사랑과 결합될 때 무엇을 이룰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살아있는 증거, 국제적으로 명성 있는 의료기관이 되었습니다. 제7장 논쟁과 실현. 역설적이게도 비오 신부님의 가장 무거운 십자가는 교회 자체로부터 왔습니다. 오상을 받은 지 불과 3년 후인 1921년 검사성성은 그의 신비 현상에 대한 첫 공식 조사를 명령했습니다. 1931년에는 그의 공적인 사목 활동을 엄격하게 제한하는 교령이 내려졌습니다. 공개 미사 집전, 고해 성사, 영적 자녀들과의 서신 교환이 금지되었습니다. 비오 신부님에게 이 시기는 진정한 영혼의 어두운 밤이었지만 그는 불평 한마디 없이 모든 것을 자신의 성화를 위한 하느님의 계획의 일부로 받아들였습니다. 오상의 진위에 대한 의심은 수십 년 동안 지속되었습니다. 그가 상처를 인위적으로 만들기 위해 화학물질을 사용했다는 소문이 돌았고 일부 의사들은 시민성 설명을 제시했습니다. 이러한 비난은 그의 개인적인 명성 때문이 아니라 그것이 영혼들을 신앙에서 멀어지게 할 것이라는 두려움 때문에 수사에게 깊은 고통을 안겨주었습니다. 1960년 요한 23세 교황 시절의 새로운 조사는 특히 고통스러웠습니다. 그의 독방과 고해소에 숨겨진 마이크가 설치되었고 그의 서신은 가로채졌으며 그의 이미지가 담긴 물품 판매가 금지되었습니다.
이러한 조치들은 심각한 육체적 질병의 시기와 겹쳤지만 그의 반응은 절대적인 순명으로 일관되었습니다. 우리는 항상 권위에 순종해야 합니다. 모든 권위는 하느님으로부터 오기 때문입니다. 완전한 복권은 마침내 바오로 6세 교황 재임 기간에 이루어졌습니다. 1964년 교황은 모든 제한을 해제하고 오상을 입은 수사의 사목에 대한 감사를 공개적으로 표명했습니다. 비오 신부님은 이명의 회복을 이전에 겪었던 굴욕을 받아들였던 것과 똑같은 겸손으로 받아들였습니다. 거절과 수용 모두 그의 전생애를 십자가의 인장으로 표시했던 동일한 하느님의 계획의 일부였음을 보여주었습니다. 제8장 비오 신부님의 미사 거룩한 미사 집전은 비오 신부님 영성 생활의 절대적인 중심이었습니다. 오상을 입은 수사에게 각 성찰례는 갈바리 희생의 실제적인 재현이자 그가 비범한 강렬함으로 체험했던 그리스도 순환에 대한 신비로운 몰입이었습니다. 그의 영적 지도 신부에 의해 기록된 그의 말에 따르면 제대 위에서 저는 상징적으로가 아니라 실제로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히는 저 자신을 봅니다. 구속의 신비에 대한 이 신비로운 참여는 종종 거의 2시간 가까이 이어지는 그의 성찰례의 시간 속에서 눈에 띄게 드러났습니다. 특히 성변화 후와 영성체 중에는 오랜 시간 동안 관상적인 몰입에 빠졌습니다. 비오 신부님의 미사에 참여할 특권을 가졌던 사람들은 순전히 전례적인 것을 넘어 신비로운 영역으로 들어가는 압도적인 경험이었다고 한결같이 묘사합니다. 사랑과 슬픔으로 변모된 집전자의 얼굴은 골고타 비극에 대한 그의 내면적 참여를 눈에 띄게 반영했습니다. 특히 성변화 중에는 뺨에 눈물이 하염없이 흘러내렸고 그의 오상은 더 강하게 피를 흘렸 때로는 제의를 물들이기도 했습니다. 한 증인은 그 인상을 이렇게 묘사했습니다. 그것은 단순히 사제가 미사를 봉헌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당신의 종을 통해 당신의 희생을 새롭게 하시는 그리스도 자신이었습니다. 비오 신부님의 미사는 작은 수도원 성당에 새벽부터 모여들어 자리를 확보하려는 신자들로 가득 찼습니다. 많은 이들이 오직 이 미사에 참여하기 위해 수백 킬로미터를 여행했습니다. 훗날 노년의 질병으로 인해 미사 내내 서 있을 수 없게 되자 장상들이 미사를 단축할 것을 제안했을 때 그는 단호하게 대답했습니다. 제발 제가 미사 전체를 봉헌하게 해주십시오. 미사는 제 삶의 전부입니다. 주님께서 겪으신 모든 것을 제가 봉헌하고 있음을 깨닫습니다. 1시간 더 길거나 짧은 것이 무슨 상관입니까? 성체성사의 신비와의 이러한 완전한 일치는 아마도 피에트렐치나 성인의 영성을 이해하는 가장 깊은 열쇠일 것입니다. 그는 자신의 전생애를 그리스도의 희생에 살아있는 연장으로 만들었고 성 바오로가 표현했듯이 하느님께 기쁨을 드리는 거룩한 살아있는 제물이 되었습니다. 제9장 연옥 영혼들과의 관계. 연옥 영혼들과의 관계는 비오 신부님의 신비로운 삶에서 가장 비범하면서도 동시에 가장 잘 알려지지 않은 측면 중 하나입니다. 그의 사후 영적 지도 신부들이 밝혔듯이 카푸친 수사는 정화의 상태에 있는 고인들의 영혼과 습관적으로 접촉을 유지했습니다. 그들을 보고, 듣고, 기도와 희생으로 그들을 위해 전구했습니다. 이 초자연적인 은사는 그의 젊은 시절부터 나타나기 시작했으며 오상을 받은 후 눈에 띄게 강렬해졌습니다. 그는 영적 지도 신부에게 보낸 편지에서 이렇게 썼습니다. 정화가 필요한 고인들의 영혼들이 끊임없이 제게 도움을 청하러 옵니다. 그들은 저를 둘러싼 살아있는 사람들보다 더 많습니다. 특히 제가 독방에 혼자 있는 밤에는 끝없는 행렬이 이어집니다. 연옥 영혼들의 방문은 모호하거나 막연한 경험이 아니라 비오 신부님에게 기도를 요청하거나 자신들의 해방과 천국 입성을 알리기 위해 소통하는 식별 가능한 사람들과의 구체적인 만남이었습니다.
연옥 영혼들을 위한 전구는 카푸친 성인의 기도 생활에서 중심적인 위치를 차지했습니다. 그는 그들을 위해 수많은 미사, 묵주기도, 십자가의 길, 그리고 개인적인 희생, 특히 그의 오상과 관련된 고통을 봉헌했습니다. 그의 영적 자녀들은 그가 종종 대화를 갑자기 중단하고 영원한 안식을 주소서 기도를 바쳤다고 증언했습니다. 나중에 한 영혼이 방금 자신에게 기도를 청했다고 설명하면서 말입니다. 그는 참회자들에게 이렇게 말하곤 했습니다. 연옥 영혼들은 신비체의 가장 잊혀진 구성원들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일단 천국에 도달하면 우리를 위해 가장 확실하게 은총을 얻어줄 수 있는 이들입니다. 그들을 위해 기도하는 것을 결코 잊지 마십시오. 연옥에 대한 가톨릭 교리는 비오 신부님 안에서 확신의 찬신자일 뿐만 아니라 비범한 증인을 발견했습니다. 그의 신비로운 경험들은 교회의 전통적인 가르침을 확인시켜 주었습니다. 즉, 하느님의 은총 안에서 죽었으나 불완전하게 정화된 영혼들을 위한 사후 정화 상태의 실제, 살아있는 이들이 고인들을 위해 바치는 미사, 기도, 자선, 대사의 효력, 그리고 지상에서 싸우든 정화의 상태에 있든 천국에서 승리하든 그리스도 신비체의 모든 구성원들 사이에 존재하는 영적 친교를 말입니다. 그에게 연옥에 대해 묻는 사람들에게 카푸친 수사는 직접적인 경험에서 나온 지혜로 대답했습니다. 연옥은 벌이 아니라 하느님 자비의 선물입니다. 그것은 지복직관 이전의 하느님 사랑의 마지막 정화의 포옹입니다. 많은 영혼들이 연옥 덕분에 구원받습니다. 연옥이 없다면 많은 이들이 천국에 들어가지 못할 것입니다. 제10장 마지막 생애와 영광비오 신부님의 마지막 생애는 점진적인 육체적 쇠약으로 특징 지어졌지만 비범한 영적 평온을 유지했습니다. 심한 관절염, 만성기관지염, 심장질환으로 고통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매일 미사를 집전하고 몇 시간 동안 고해성사를 들었습니다. 1968년 5월 오상을 받은 지 50주년이 되던 해에 그의 상처들이 점차 아물기 시작했고 그는 이를 임박한 이별의 예고로 해석했습니다. 1968년 여름 동안 그는 기도 생활을 더욱 강화하고 자신의 사도직 사업의 연속성에 대한 정확한 지시를 남겼습니다. 그의 추종자들에게 남긴 마지막 메시지는 다음과 같았습니다. 교회를 사랑하십시오. 교황님께 순명하십시오. 전통에 충실하고 무엇보다도 많이 기도하십시오. 1968년 9월 23일 이른 아침 마지막 미사를 봉헌한 후 그는 입술에 예수님과 마리아의 이름을 담고 평화롭게 선종했습니다. 그의 시신이 안치된 3일 동안 10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마지막 경의를 표하기 위해 산 조반니 로톤도로 몰려들었습니다. 그의 시성 과정은 이례적인 속도로 진행되었습니다. 1999년 5월 2일에 시복되었고 2002년 6월 16일 요한 바오로 2세 교황에 의해 시성되었습니다. 시성식에는 거의 70만 명의 인파가 모여 시성식을 위해 바티칸에 모인 역사상 가장 많은 군중으로 기록되었습니다. 강론에서 교황은 새 성인의 삶이 십자가와 성체성사의 중심을 두고 있었다고 강조했습니다. 제11장 성비오 신부님께 드리는 기도. 영광스러운 성비오 신부님, 하느님께로부터 오상을 통해 그리스도의 순환에 눈에 보이게 동참하는 특권을 받으신 분이여 저의 비천한 기도를 들어주소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뜨거운 사랑을 제게 허락하시어 제가 십자가 안에서 구원의 샘을 발견하게 하소서. 제가 화해의 성사의 가치를 깨닫고 거룩한 미사의 무한한 가치를 이해하도록 가르쳐 주시며 제대 앞에서 당신의 얼굴을 변모시켰던 것과 같은 관상적인 열정으로 미사에 참여하게 하소서. 복되신 동정 마리아에 대한 자녀다운 사랑을 제 안에 불어넣어 주시어 거룩한 묵주기도가 저의 매일의 영적 무기가 되게 하소서. 저의 필요를 위해
특히 이를 위해 전구해 주소서. 병든 이들을 보호하시고 사제들을 축복하시며 당신께서 창설하신 기도 단체들을 돌보아 주소서. 저의 마지막 시간이 다가왔을 때 당신의 영적 현존으로 저를 도와주시고 유혹에서 저를 지켜주시며 저를 하느님의 심판대 앞에 바쳐주시어 저를 영원한 생명으로 이끌 자비를 얻게 하소서. 그리스도와 영혼들을 위한 사랑으로 오상을 받으신 피에트렐치나의 성비오 신부님, 저희를 위하여 빌어주시며 저희를 당신과 함께 지복직관의 기쁨으로 이끌어 주소서. 아멘. 오늘 비오 성인의 삶을 통해 함께한 이 시간이 여러분의 마음에 깊은 평화와 위로를 가져다 주었기를 바랍니다. 또 다른 은총의 이야기로 다시 만날 때까지 하느님의 축복이 여러분과